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 지난주에 우리가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여롭게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같이 찬양 참 은혜스럽게 앞에서 인도했는데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요.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 자, 다시 한번 그 17장 1절 말씀을 목사님 읽을 테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아브라함 몇 살 때? 99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에 99세 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나이가 86세. 예요? 86세?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89세 때 찾아오셨어요. 89세 때. 우리 교회 89세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90세 넘으신 분이 몇 분 계시고 가장 89세 가까워 계신 분이 우리 최복순 집사님이 86세고 그 옆에 앉아 계신 조국직 원사님이 84세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최복순 권사님 정도 나이대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때 이스마엘의 아들을 얻었는데 평생 아들을 소망하고 있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행복에 푹 빠진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이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마엘, 이렇게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지만 전혀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 전 시간에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 하나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엘샤다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자, 엘이란 말은 우리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엘 집사를 부를 때 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마. 나엘 이렇게 불러요. 나엘.
엘 앞에 라멕이라는 히브리가 붙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 샤다이란 말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과학적으로는 생산의 능력이 끊어져 버린 그때예요. 자, 우리 최복순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86세인데 86세이신데 최복순 집사님이 아이를 갖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복순 집사님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최복사님 좁으셔서 웃으시네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람 나이가 99세고 사라가 나이가 89세니까 인간으로서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이 부부로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 모든 생산의 능력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람은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가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면 내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 있을 때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끝입니다. 굶주린 사자니까 먹잇감을 먹지 못했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이 들어오는 순간 여지없이 그 먹이를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끝이에요. 끝인데 하나님의 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가 오히려 아브람을 품도록 다니엘을 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겉이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당시 이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 던졌던 사람들은 보호막 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옷을 입고 집어 던졌는데 이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의 그 불 속에서 끝입니다. 모두가 볼 때 끝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육체적으로 어려워 있든 내가 자녀 때문에 어렵든 내가 회사와 직장과 일터가 어렵든 그때의 어려운 것이 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란 이 뜻이 무엇인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번역이 됐는데요. 자, 번역이 됐는데 이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99세라는 나이로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그의 아내 살아도 89세 되는 그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가능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내 가능성에 세워졌다면 내 신념이에요. 내 신념 위에 신앙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저속으로 변합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셔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의 풍성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샤다이란 말은 어근에 이 히브리 어근에서
그 자녀에게 엄마가 젖을 먹인다 할 때 젖을 먹인다, 젖을 먹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는 모든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샤다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시 큰 민족을 이루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17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패턴은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성경 역사 속에 두 번 등장을 해요. 이 패턴이. 그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으로 있을 때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거대한 파로와 파로 군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힘으로는 의지도 없어요. 이 땅을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노예로 살아가니까 노예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의지도 갖지도 못했던 저들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애굽의 바로 손에 그 강력한 최고의 신 앞에 벗어날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쫓아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은 모든 보석들을 달라 요구한 한마디에 저들이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나와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석을 챙겨서 그들이 출애굽을 애굽 땅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 패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고와 에스겔서를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페르시아의 그 포로 속에 노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든 걸 준비해서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한번 터치하는 순간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도록 만들고 돌아갈 때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올 때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도 끝났다. 여러분 누가 끝이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끝이라고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자,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요, 어른처럼, 어른 같은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행동한 거래.
오늘 우리 아내가 예배를 참 잘 드려서 예쁜데, 응? 어른들처럼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부모들은 그것을 원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장난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이들이 아닙니까? 어른들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말의 실수가 말의 실언이 그 실수가 또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완전하게 특별하게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 아이들의 실수를 용납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벽주의자를 둔 부모들 자녀들은 자녀 그 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를 대부분이 갖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완벽한 생각을 늘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한 것을 좀 이렇게 틈이 보인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늘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정상적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잘할지라도 잘하는 것을 칭찬하지 못하고 너는 이거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를 못해요. 안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 행하여.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선을 나에게 두라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학교 대학원에 가면은 그 운동장에 저희 대학원 운동장이 잔디 운동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잔디 운동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바로 그 앞에 이제 주차장이 있고 그 담벽이 있는데 그 담벽 앞에 코람 데오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임재 의식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돌아가서도 빨래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옛날 한참 우리가 북한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업하신 분들도 당시에 북한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우리 김원철 집사님 관계한 곳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텔에 들어갈 때라 이 호텔은 다 도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카메라에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행동 조심하십시오. 그 예쁜 색시가, 예쁜 아가씨가 갑자기 한밤중에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빨리 뛰쳐나가서 그 아가씨를 밀어내십시오. 만약 그 아가씨하고 그날 당신이 잠을 자는 순간 인생은 끝납니다. 뭐 이런 것들 말을 하잖아요. 이 사업가가 그곳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 실제적으로 이분 간증이에요. 아니 공산당이 다 보고 있다 하니까 이분님께서 팬티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공산당이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다는데 그래서 정장을 하고 간대로 넥타이를 메고 그대로 침대에서 잠을 잤다 합니다. 그 당신이 하는 말이 내가 북한의 그 호텔방에 들어갔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했다. 공산당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많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어머니의 그 어미의 젖가슴처럼 자녀에게 모든 풍성한 피로 영양을 다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요. 내 앞에서. 아브라함아, 너 100세, 너 99세, 내 안에 89세,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근데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나는 하는, 얻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래요. 완전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말이나 생각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돌았으면 무너진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완전이라는 말은 히브리 타밈이란 말인데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그의 삶의 주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의 삶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아들만 있으면, 아들만 갖게 된다면,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내 힘으로 아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주제이니까. 아들이 주제가 되고 아들이 관심이고 아들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요? 그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갖게 됩니다. 그 하갈이라는 첩과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은 사라와 하갈이 다투기 시작해서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그 사라는 자기 남편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주인이라고 불렀던 그 말이 바뀌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다. 집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주제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관심된 지금 주제가 무엇입니까? 돈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 학생들 주제가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다. 자, 이것이 주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돈이 주제가 되어지면 11조를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결혼이 주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원치 않는 곳에 원치 않는 남편과 아내를,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주제가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아들을 갖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깨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찾아오셔서 말을 합니다. 나를 봐라.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제이다. 내가 아들이 너가 필요한 것도 알고 언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도 다 준비해 놓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서 이 너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제다.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나를 봐라. 내가 주제이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의 최우선이 되어질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제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재원아, 서울의 스카이 대학 하는 것이 주제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제이시다.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주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 젖가슴으로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엄마처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있어서 한 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김태훈 선교사님 한 3분 정도 영상입니다. 김태훈,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계신 김태훈 선교사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태훈 선교사님은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채널에서 신앙 간증했던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서울대 병원에 계시다가 아산병원 외과 의사로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늘 근무를 하시다가 남수단과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의료 선교를 다니시다가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이 마치 그러셨던 것처럼 12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통해 사람을 세워나간 것처럼 나는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지만 내가 만약 이곳에서 의사들을 키워낸다면, 의료진들을 키워낸다면 20명이 키워진다면 한 사람이 수술했던 내가 이제는 20명이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이 사역을 해 가십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몸이 굳어지고 몸이 약간 이상이 있어서 한국에 나오십니다. 검사했을 때 파킨슨병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갔다 와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당신 몸이 어떻대? 묻습니다. 파킨슨 병이래.
치료 고쳐줄 수 있대. 아니,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대.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실신을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그 불쌍한 영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과 그 다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찾아갔는데, 그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걷다가 소낙비를 만나게 됩니다. 보면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어느 곳에. 소낙비를 만나서 그 소낙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아래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10여 분 동안 계시다가 그때 이 방금 말씀했던 거, 비가 온다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이 음성을 마음속에 들어요. 비가 올지라도 비가 온다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계속 크게 들리는 거예요. 비가 올지라도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렇지. 지금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어. 내 몸이 망가지고 있고 파킨슨병으로 내가 잘 못 움직일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집으로 안 돌아가고 나는 선교지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5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이디오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그 불편한 몸을 갖고 계속해 가십니다. 페이스 미션이라는 선교를 만들어서 지금 이디오파의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후대 제자들 양성하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의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압박에 경제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의 비가 쏟아져도, 절망의 비가 쏟아져도, 슬픔의 비가 쏟아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빨래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사업도 하십시오. 일부 예배 때 민손정 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잠깐 나눴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립니다. 남편의 그 아픔을 바라보는 아내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담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비가 내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미 젖을 자녀에게 풍성히 먹이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불가능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위대한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이 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사라의 89세 때,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끝이라고 말할 때 끝이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언약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삶 속에서 기적처럼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행복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